와, 엄청 뜨거우시네요. 뭐 보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으실 준비가 돼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참 흠도 많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전 오늘 제 얘기를 다 솔직하게 할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확 열고요. 함께 제가 이야기할 때 아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새순교회 마평택 담임 목사님 아마 영상으로 보고 계실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성도님들께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중앙침례교회라는 대형교회, 거기도 꽤 오래된 그 김장한 목사님께서 개척하고 심무하셨던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자온 교회에서 아주 많은 혜택을 입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또 수요 예배 이럴 때 가정에서 드렸는데, 그 분당우리 교회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그 교회를 분리개척해서 다 10,000명 성도들을 다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30개 교회로 다 나눠서 나가라고 하는 일이 벌어져서 저도 그 중에 하나, 30개 교회 중에 하나인 하나드림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개척한 지 3년 된 그런 작은 교회인데요. 그 작은 교회로 옮겨서 김장한 목사님한테 혼날 각오하고, 목사님 저 교회 옮길게요 그랬더니 혼날 줄 알았는데, 왜? 그래서 어디로? 개척교회로 갈랍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그래 거기 가서 열심히 봉사해 이러셔서 정말 홀가분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집이 저 수원의 용인 쪽인데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드림교회에 옮겨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지금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6학년 담임이고요. 사실은 부담임입니다. 저희 아내가 초등부 그 찬양 인도하고 있고, 제가 옆에서 백코러스 넣고 있고요. 담임 하시고 제가 부담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초등부 그 선생님 하셨던 아마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실 텐데 너무 행복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말씀으로 양육된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다르고 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속이 얼마나 예쁜지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근데 또 그 행복 중에서도 저한테는 좀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 큰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됐습니다. 오늘 마약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웬 마약 얘기냐? 여기 계신 분들이 마약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고 계세요. 저도 마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셨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 마약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좀 뒤에 하도록 하고 저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됐고요.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마치 영화로 만든 것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뷰티풀 보이, 아름다운 소년이라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요즘 헐리우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시쳇말로 잘 나가는 배우가 티모시 살러메라는 아주 잘생긴 아름다운 청년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청년이 마약에 중독이 됐고 그 마약에 중독이 된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 가정, 특히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일기를 쓴 것을 소설로 썼고 그것이 영화화된 실화입니다. 그 영화의 짧은 버전. 이 영화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한 아들이 마약에 빠져서 결국 이 가족 간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저 안 했어요. 해놓고 안 했어요가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을 하다 계속 들킵니다. 마약을 못 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안 했어요라는 거짓말하기가 어려우면 두 번째 거짓말로 넘어가는데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근데 다시 또 합니다. 또 걸리다 보면 세 번째 거짓말로 넘어갑니다. 내가 알아서 컨트롤할게요. 못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이 공중 화장실에서 마약을 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리고 가까스로 이제 그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한 이후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똑같았습니다. 저희 아이 이름이 주성이에요. 남주성. 이름을 밝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 주성이도 뷰티풀 보이였습니다. 이 마약을 한 아이들이 무슨 처음부터 괴물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도 꽤 괜찮은 아이예요.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다니던 아이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식 날 김장한 목사님께서 거긴 일일이 이제 아이들한테 졸업장을 주는데 너 커서 뭐 할 거니? 했더니 저 목사할 겁니다. 그랬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가고 좋은 학벌을 얻어야 잘 살 것 같다라는 저의 이 착각,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아이를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미국을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제 판단에 저는 국회의원도 5번 하고 도지사까지 했으니까 국제 정세 이런 건 좀 알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척 한 거죠. 중국으로 가자. 중국의 시대가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제일 좋은 대학이 2개가 있잖아요. 북경대하고 칭화대. 칭화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기 유학을 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면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마약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독한 마약 했겠습니까? 아마 대마초 아니면 파티드럭 이런 거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더 독한 약 이렇게 가다가 결국 저희 아이도 주성이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때 딱 죽었어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이 죽음과 삶의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나고 났더니 그때서야 이제 주성이나 저희 가족들이 깨달은 거죠. 아, 이거 죽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자수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물을 다 가져가서 자수를 했는데, 왜냐하면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저 스스로는 못하니 저를 좀 국가가 가둬서라도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의 손길을 뻗었는데, 이게 저희는 바로 구속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에 가 있으래요. 그러더니 몇 달이 돼도 연락이 없어요. 보니까 자수하면 재미가 없나 봐요. 잡아야 재미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마약이 굉장히 독특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라는 게 남을 해코지하는 거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게 범죄인데, 마약은 이게 팔거나 이런 애들이 아니고 단순 투약범들은 자기 몸에 투약하고 자기 몸을 망치고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남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르겠다고 몇 달 기다리니까 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수를 했는데 또 집에 가 있으래요. 그래서 집에 가 있는데 이게 마약을 한번 시작하면 못 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국가가 안 도와주니까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퇴원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본인 동의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는 그래도 애가 이제 병원에 갔으니까 한 1년 6개월은 이제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해요. 1년에서 1년 6개월은 해야 이제 다 빠진대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자.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아까도 우리 집사님 확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정말 은혜 받으면서 하시던데, 우리 반주자 선생님도 엄청 이 은혜 받음이 보이는데, 저희 아내도 엄청 은혜 받는. 제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약간 질투심이 들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죠? 옆에서 또 방언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뜨거운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아직 이제 개척한 지 그때 막 1년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좀 큰 교회가 있어요. 만나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보다 좀 연세가 들어 보이시긴 하지만 친구입니다. 그래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과 교인들 가는데 제가 탁 끼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뜨거운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틀 만에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형이 병원에서 나왔대요. 야, 근데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그때 병원에 환자가 들어왔는데 군인들이 둘 들어왔는데 수두에 전염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이 수두가 퍼져가지고 저희 아이가 수두에 감염이 된 거예요.
수두가 법정 전염병이라 나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들어와야 된대요. 저희 아이가 나왔죠. 저희는 집에 없죠. 들어간 지 2달 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도 안 된 상태에서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 저희 둘째 아이한테 야, 형한테 좀 가봐라 그랬더니 벌써 가고 있다. 아빠 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갔더니 또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이요. 그게 이런 영화에서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경찰 수사관이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마약 조직에 잠입하려다 보니 신뢰를 얻어야 돼서 히로뽕을 한 번 딱 맞은 거예요. 필로폰을. 그리고 일망타진을 했어요. 그 조직으로. 근데 실화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유명한 마약 수사 대장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 한 방 때문에 마약 중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약을 끊지는 못해서 그분이 결국 마약 사범들을 잡던 사람이 마약 사범으로 잡혔고 결국 경찰 옷을 벗었고 경찰 옷을 벗은 정도가 아니고요. 마약 중독을 끊지 못해서 여러 번 감옥에 가는, 그리고 결국 제가 알기로는 좀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약은 끊기 어려운데 얘가 지금 당연히 또 한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얘가 마약을 안 할 땐 정상이에요. 저는 저희 아들 마약한 거 봤거든요. 마약한 상태에서 이야기해 보는데요. 저희 아들은 굉장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말씀드린 듯 목사가 꿈이었고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탑 스쿨 중에 하나인 대학을 들어갔고 영어, 중국어, 뭐 아랍어까지 하는 애예요. 근데 마약이 딱 들어가면 마귀입니다. 딱. 그 예수님이 만났던 그 귀신 들린 자들의 하나가 저는 이 마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이 아니에요. 눈빛, 말하는 거, 행동, 공격성, 완전히 마귀 들린, 귀신 들린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보통 때는 너무 뷰티풀 보이야. 약속한 대로 정신 맑을 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가족이 신고하자.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이 형을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저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 자리에서 이제 은혜를 막 받고 한국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신고했으니까 구속이 되겠거니 하고 이제 하나님 성지순례 마저 하고 가야겠다. 내가 뭐 가서 할 일도 없고. 근데 당연히 가족이 신고했는데 저희 가족이 왜 신고했겠어요? 잡아가둬 달라고. 얘 이러다 죽는다고. 근데 그날 판사가요 영장을 기각시켰어요. 풀려났어요 또.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만 해도 뭐 언론에 뭐 저희 아들 마약하면 언론에 늘 나니까 그 전엔 그래도 가족이 신고했다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가족이 신고했냐 이렇게 좀 그랬는데 딱 영장 기각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는 야 역시 남경필 아들 빽 있으니까 영장 기각되는구나. 그때만 해도 지금 제가 소속됐던 정당이 지금 야당이지만 그때 여당이었거든요. 야 여당 빽 쪽네 막 그러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지나가지고 또 저는 어디로 갔냐면 요르단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요르단은 나오기도 어려워. 그 산골짜기에 있는데 페트라 그 주변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데 제가 그날 하나님한테 엄청 대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은혜 받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저희 가족 안에서 이게 망신스러워가지고 조용조용 하려고 여러 가지로 막 애도 쓰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그냥 만천하에 대해 드러나게 하시고 욕은 욕대로 먹게 하시고 마치 발가벗은 채로 정말 발가벗은 채로요 광야에 서서 온갖 돌을 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엄청 대들었습니다. 나 이러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막 제가 정말 생지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경필아, 네가 그동안 네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지. 용한 선생님, 기도원에도 사실 보내봤고, 별짓 다 해봤지.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너희 주성이를 책임질게. 나한테 맡겨. 딱 이러니까 그 순간 제가 그냥 엎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고 나면 그 다음 뭐가 오는지 아세요? 배가 고픕니다. 아니, 고통스러울 땐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왜 이렇게 배가 고파? 하루를 굶었거든요. 나가기도 싫어, 창피해서. 같은 교인들 다 성지순례 가라 그러고 저는 호텔방 안내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지순례 팀이 들어오고 저녁에 배가 고프더라고. 밥 먹어 내려갔더니 김병삼 목사님 이렇게 보더니 얼굴이 괜찮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김병삼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빙긋하시 웃으면서, 그게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 믿지? 아멘. 그리고 이제 저는 평안해졌어요. 밥도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야겠다. 얘가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또 집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비행기표를 간신히 구해서 돌아오는데, 그날 주일이었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주일 예배를 다운받아서 비행기 안에서 예배를 안내하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저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필아, 내가 네 아들 책임진다고 그랬지? 아멘. 근데 내 아들, 딸 중에 마약 때문에 죽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너는 걔네들 케어하면서 살아.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마약 치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돌아왔어요. 근데 비행기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느껴보죠. 하나님이 이걸 성령님이 여기를 탁 터치하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또 아내가 저한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옆에 앉아있던 요르단 사람이 저희를 쳐다보면서 저것들이 미친 애들이 분명해.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또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아빠가 신고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리고 경찰을 신고한 사람은 신고인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렇게, 이번에는 아예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경찰 선생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버지 저희 아이를 구속시켜 주세요. 저희 가족들의 소원은 아이가 구속이 되고, 그래서 마약을 끊고 치료받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이번엔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저희는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웃기죠, 참. 처벌받는 게 목적인 재판을 한 거죠. 그리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선고가 탁 내려지기 직전에 전주에 저희 아들이, 여기 재판 받아보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겠지만, 재판 받으면 마지막에
선고하기 전에 최후 진술이란 걸 합니다. 피고인이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저 안 가두면 제가 착하게 살게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최후 진술인데 저희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족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버지와 가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옥 살고 나오면 아버지하고 같이 마약 치유 운동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는 저희 아이의 그 최후 진술 덕분에 나머지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영어로 뭐예요? Never give up.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never give up이 never의 N, give의 G, up의 U, NGU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읽으니까 은구예요. 은혜를 구하다. 저희 그래서 사단법인의 이름이 은구입니다. Never give up. 은혜를 구하다. 그렇게 해서 은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선고가 딱 되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2년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최소한 마약은 끊잖아요. 그 놀라운 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경필아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신 다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아이가 마약을 못 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백만 해도 꽤 센 편이고 대통령 백이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백인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 갔던 저희 아이는 드디어 10월 1일 날 저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6개월을 꽉 채우고요 돌아왔는데요, 그날 돌아온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잠깐만 이렇게 좀 갔다가 하자고. 그럼 시간이 좀 걸려지. 잠깐. 대신에 우선 대기하고 있다가. 저는 9시에 대기하고. 예, 주치하고.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선생님들과 그러죠. 이런 날이 오니까 지금 컨디션 좋다고. 이따가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대화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스케줄을 아까 저희가 식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하고 통화해요. 저도 고생했는데. 주영아. 그래. 나온다. 보인다. 날씨는. 그러게. 가자.
일로 와봐, 안아보자. 아이고, 안녕하지 못했는데. 팝팝 연습.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안 하셨네요. 진짜 너무 오랫동안 안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꼭 안으니까 확실히 실감이 나네. 너무 좋다. 생각이 너무 좋아요. 이 마약을 박수 쳐주세요. 이 마약 끊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저 아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 기억나시죠? 그분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저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감옥이면서 병원, 이제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박지만 씨도 지금 마약 잘 끊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애가 넷이에요. 잘 삽니다, 아주.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오늘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까 같이 봉독했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금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도대체 언제 해주실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 건가? 참 궁금해요. 그리고 너무 희망적이에요. 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주성이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날 우리 새순교회에서 간증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보다 훨씬 더 따뜻한 격려 저한테 해준 것보다 더 많은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 저는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저희 아들이 약간 디프레스가 돼 있었어요. 감옥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주성아, 아빠가 정치해 보니까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냐?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권사님? 권사님 맞으시죠? 딱 표정이 권사님이셔. 뭐 정치자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인지도가 안 올라요. 명함을 뭐 몇만 장 뿌려도요. 모르세요, 잘 여러분들이. 여기 국회의원 누군지 혹시 아세요? 뭐 국회의원 정도 알지 모르는데 진짜 인지도가 안 올라요. 옆집 국회의원은 누군지도 몰라요, 부지역은. 그래서 그랬어요. 주성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너 모르는 사람 있냐? 남경필 아들 마약하는 개차반, 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너는 지금 그게 악명이 높은 거거든. 근데 네가 하나님 믿고 마약 딱 끊고 딱 네 얼굴 들이밀고 앞으로 나서서 일을 하면 그 악명이 명성으로 바뀌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너를 알 거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한 얼굴이에요. 제 아들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기억나세요? 떠들썩하게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지금 마약 치유 운동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저한테 아버지 같다고. 뭐 제가 끊게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끊게 하셨지만 저를 만나서 그래도 계기가 됐다고. 지난번 2년 전 다니엘 기도회에서 제가 간증한 데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인사시켰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마약하는 아들, 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얘네들이 너무 귀해요. 왜 귀한지 아세요? 첫 번째, 마약을 끊게 하는 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제가 정치할 때는요, 1000만 명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뻥을 막 쳤거든요. 근데 이게 공허하잖아요. 저희 아들의 영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의 아들의 영혼, 마약하는 사람 영혼 하나하나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 아닐까요? 얘네들이 너무나 귀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잖아요. 사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예수님 살아생전에 뵙지도 못했잖아요. 다시 돌아오신 40일 동안에도 못 뵙고 나중에 다마색 도상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고 바뀌기 전에 뭐 했습니까? 사울일 때 뭐 했어요? 핍박자였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달라져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듯이 마약하는 아이들이요, 지금은 어제는 마약쟁이였겠지만 하나님 믿고 딱 마약을 끊으면 얘네들이 나서서 마약은 무서운 겁니다. 마약은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바로 이들이 바로 마약과의 전쟁의 전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희 아들을 어떻게 쓰실지가 궁금한 거예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던 아이를 지금 일으켜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그가 주성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거를 꿈꾸면서 저는 하루하루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마약 실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부모님들,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남의 집 얘기 같지만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남의 집이 아닙니다. 남경필 집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마약 검거된 사람이 3만 명입니다. 올해 한 해에 3만 명이면 전문가들은 약 1%만 검거됐다고 봐요. 숨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에 중독됐거나 마약에 지금 접촉하고 있는 애들이, 쓰고 있는 애들이 300만 명 정도를 봅니다. 그 통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무시무시한 통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게 뭐냐면요, 다른 통계 다 빼고 우리 10대의 마약이요, 지난 10년 동안 50배가 늘었습니다. 저건 국가 통계입니다. 마약 검거된 애들이에요. 최근에 10대 마약 검거자 중에 70%가 누군지 아세요? 여자아이들이에요. 저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출산 때문에 출산율이 확 떨어졌잖아요. 근데 마약 사범은 50배가 늘었어요. 그 중에 여자애들이 70%예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마약은요, 범죄이지만 병입니다. 병 중에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전염병입니다. 이게 마약 사범이 저는 중학교 때 담배 피웠거든요. 근데 친구가 줬어요.
마약을요, 어떤 사람도 본인이 먼저 가서 마약 주세요 사오는 사람 없어요. 주변의 친구, 나도 몰래, 아니면 나쁜 형, 서클의 선배, 이런 사람들이 한번 해봐. 기분 좋아져. 이거 별거 아니야. 집중력도 좋아져. 살도 빠져. 라고 건네준 그 약의 시작이 돼서 남한테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방역했잖아요. 방역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이 많아지면 더 전염이 많이 되듯이 이 마약에 빠진 10대 아이들이 50배가 늘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그 마약에 빠진 아이가 친구가 될 가능성이 50배가 늘어난 겁니다. 요즘은 10대 마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 통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게 뭐 마약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학부모님의 오늘 기도회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요즘 송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강남 3구와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ADHD 약 복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ADHD라는 게 주의력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약을 먹어야 돼요. ADHD에 걸린 애들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건 주의력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런 애들이 약을 먹어야 정상이 돼서 공부도 하고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정상인 애들이 저걸 먹으면요, 저게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에 들어가 있는 마약의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마약인 필로폰, 코케인, 아편,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건 구산업입니다. 마약의 구산업이고요. 이거 요즘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아는 우리 또 한 덩어리가 대마초. 이것도 사실 잘 안 해요. 요즘은 뭐가 문제냐면요, 향정신성 의약품. 이게 마약류의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갑니다. 마약, 류, 그 다음에 대마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품이에요. 이거 병원에서 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약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주는 약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합니다. 근데 ADHD 같은 병이 있는 아이들이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에 의해서 정확하게 용량과 기간을 지키고 먹으면 이게 약이 되는데, 일반 ADHD가 아닌 애들이 이걸 먹으면 마약이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오냐면 머리가 바짝 씁니다. 각성 효과가 있어요. 머리가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고2, 고3 엄마들이 이것도 모르고, 야, 우리 ADHD 약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데, 자, 우리 학기 말고사 때만 먹자. 고3 때만 먹고 우리 바짝 땡겨서 명문대학 가고 끊자. 끊어집니까? ADHD 약은 끊어요. 대학 가면요, 다른 약을 찾습니다. ADHD 약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바로 필로폰하고 같은 성분입니다. 용량이 작을 뿐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해서 잘 나가던 돈 스파이크라는 음악가가 필로폰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징역 2년 살고 나와서 저하고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이분 어떻게 시작했냐고 물어봤더니 ADHD 판정을 받았대요. 처음에 한 알 먹었대요. 좋아. 2알 먹었대. 이제 내성이 생겨서 3알 먹고 20알까지 먹었대요. 그러다 결국은 필로폰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와, 이게 왕중왕이다. 필로폰 가는 길에 처음 시작이 ADHD 약이었어요. 혹시라도 이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ADHD 약을 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안에. 끊어야 합니다. 마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 요새 나비약이라고요. 여자애들이 꽤 많이 먹어요. 다이어트 약입니다. 이게 먹으면 똑같아요. 각성 효과, 식욕 자만화, 살 빠져요. 효과 끝내줍니다. 근데 이 약은요, 초고도 비만이어서 약을 먹지 않고는 각종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제한적으로 주는 약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필로폰하고 똑같은 성분입니다. 이 약을 요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여성들이 엄청 먹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걸리는 10대 마약 사범의 70%가 여자아이들이다. 다이어트 약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점점 더 강한 약, 처음에 한 알 먹고 두 알 먹고 5알 먹고 더 강한 약으로 간 결과 요즘 10대 아이들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뭐 다들 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을 꽤 많잖아요.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이 요새 많습니다. 전자담배는 뭐 냄새도 안 나고 뭐 그래서 그냥 막 펴요. 아무 데서나. 애들도 막 핍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는요, 담배로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편의점 가보면 편의점 주인 뒤에 이렇게 있는 데서 꺼내질 않아요. 그냥 앞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냥 사요. 그 전자담배, 그 액상 전자담배에 요즘 마약을 타서 아이들이 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거리, 좀비 거리 있잖아요. 그건 펜타닐이라는 약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나라 이웃인 일본의 그 청정하다고 한 일본의 오키나와에 마약 좀비 거리가 생겼어요. 전자담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미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사실 유튜브에 이거 치면요, 김장 당구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요, 이 액상 담배 들어가는 거에 마약을 섞어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숙성을 시키거든요. 직접 합니다. 이걸 김장 당구기라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데 그냥 이 안에 마약이 들어간 스스로 조제한 아니면 막 사들인 인터넷에서 사들인 그 담배를 마약을 뻐끔뻐끔 피고 있는 겁니다. 이 실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공부 잘하는 약 먹이는 것, 다이어트 약 먹이는 것,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저도 저희 주성이를 학벌 좋은데 얻으면 인생이 편해지니까 유학 보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막 날씬해지고 얼굴 이쁘고 그러면 뭐 요새는 아이돌 해라. 그럼 평생 돈 벌던다. 학벌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이게 다 돈이에요, 돈. 예수님이 어디 돈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외모 좋은 사람 따졌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가치관이 우리 부모 세대를 확 안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그게 알게 모르게 전파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 잘하려고 약 먹고 살 빼려고 약 먹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 교회가 적극 나서서 마약 치유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요즘 보면, 제가 학교 다닐 1980년대에 제일 무서웠던 병이 뭐였냐면요, 에이즈예요. 에이즈 기억나시죠? 동성연애 이런 거 하면,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2020년대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은 마약입니다.
이게 산업이요. 옛날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구산업 말고 이 신산업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합법적이에요. 병원에서 줍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모르고 드세요.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아마 스틸록스나 자낙스 같은 수면제 드시잖아요. 그거 마약이에요. 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걸요 의사 선생님이 주는 만큼 용량과 기간을 넘어섰잖아요. 점점 마약으로 가고 중독이 돼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효과가 없어져요. 점점 처음에는 하나를 먹던 게 효과가 생기는데 효과가 안 생기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에다가 먹고 술을 또 먹어요. 목류병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집안에 엄청나게 많은 마약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근본적인 건 뭐냐? 바로 학벌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둔 가치관을 갖는 것. 이걸 우리 자녀 교육에 시킬 때 그게 바로 마약의 가장 좋은 백신이에요. 저희 아들이 다시 마약을 그 안에서 치료하면서 생긴 일이 뭔지 압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얘가 큐티를 인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은구를 만들었고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대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하니까.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하니까. 이제 오늘 다 후원 저희 구독자 해주세요. 저희 돈 벌려고 하는 유튜브가 아니니까 남경필 딱 치시고요. 유튜브를 열어서 남경필 치면은 저기 남경필 이노마라고 있어요. 이노마가 뭐냐? 이젠 노 마약. 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형들이 와서 이제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저희가 마약의 아주 다양한 종류와 실태들을 다 아카이브처럼 만들어서 마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저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들어오셔서 보면 되고 아이들한테도 저걸 보고 얼마나 마약이 무섭고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해주고 있어요. 조혜련 집사인가? 하여튼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친구가 와서 야 요거 좋은 약인데 한번 해봐 그러면 남경필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러면 남경필 이놈아 그러라고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남경필 이놈아. 아버지한테 이놈아 그럴 수 있잖아. 뭐냐면 이젠 노 마약. 그래서 마약을 권할 때 단호히 거절하는 것부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요. 저희 가정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저희 아들 때문에 그 구속돼 있고 재판받고 힘들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만 드리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목사 김병삼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좀 보자고 하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부모님이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대요. 정말 자기는 괜찮다고 했지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겪은 그 트라우마, 그 결핍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대요. 이게 결핍이 생기면 뭔가 사람은 그거를 보상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술, 도박, 섹스, 마약 이런
일탈 행위들을 하는 게 바로 이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커다란 결핍의 구멍을 이런 자극적인 걸로 메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메워지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게 들어와서 삐뚤어지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갔지만 솔직히 지금도 그때 부모님의 그 이혼과 관련된 일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악몽을 꾸고 결핍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사과를 듣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혼했거든요. 제가 도지사 되던 해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는요 그렇게 막 갈등이 많지도 않았고요. 저희 아이들 엄마가,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 된 게 33살이거든요. 미국에서 유학하다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학생 부인이었던 저희 아이 엄마가 갑자기 지역구 한복판에 국회의원 사모님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했어요. 제가 5번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도지사까지 한다니까 아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보자 그러더니, 내가 국회의원 부인까지는 내가 어떻게 참아줄 수 있는데 도지사 마누라는 난 죽어도 못한다. 당신 도지사 하고 나면 또 대통령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실랭이를 하다가 결국은 되게 웃긴 합의를 했어요. 저희가 도지사 나가서 붙으면 이혼하고 떨어지면 같이 살자. 진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어요. 뭐 긴 얘기입니다. 그 안엔 뭐 저희 간의 갈등도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도지사에 당선이 됐어요. 당선되는 날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서 막 하는데 그날 영상 보면 저만 시무룩해요. 이혼이구나. 그러고 도지사 되자마자 합의 이혼이라 그냥 금방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이렇게 합의 이혼했고요. 아이들도 성인이어서 저희 결혼 25주년 만에 이혼했거든요. 황혼 이혼이래요. 그 애들도 다 막 성인 돼가지고 그냥 아빠, 엄마 너무 싫어하니까 그냥 이혼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닐 겁니다. 부모의 이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아이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감옥을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주성아, 아빠가 엄마하고 이혼한 거 정말 미안해.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한 1, 2분 시간을 지내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고마워요. 제가 둘째 아들한테도 갔습니다. 얘기했더니 둘이 짠 것도 아닌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더니 아빠 고마워요. 아마 진심으로 부모의 이혼을 용서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이혼 같은 이런 고통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결핍을 겪습니다. 제일 많이 상처를 주는 게 부모 자식 간이에요. 형제 간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상처를 많이 줍니다. 부부 간에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결핍이 결국 메워지지 않고 이상한 행동, 결핍, 중독 또는 영원한 마음의 이별로 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 그런 갈등을 치유하는 그 시작은 진심 어린 사과.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성지순례 갈 때 하나님, 저희 아들을 고쳐주세요. 저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저희 아들을 고쳐주신 거는 두 번째고요. 저를 고쳐주셨어요. 저를 뜨거운 성령으로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를 고쳐주셨고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그 성지순례 때 갔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아들 주성이를 또 만져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33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젊을 때입니다. 5선을 했어요. 국회의원 5번. 도지사를 했습니다. 도지사가 딱 됐더니 49살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 나갔어요? 화려하고 권력 있고 미래가 촉망되고. 자, 50살이 딱 넘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일단 이혼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아들이 마약쟁이가 돼서 구속이 됐어요. 근데 50 전에 그 화려했던 그때와 50 이후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그게 누구 덕분일까? 하나님 덕분이죠. 저는 저희 아들이 마약을 하고, 이거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약을 안 하고 그냥 저희 아들이 칭화대 나와서 미국의 좋은 대학에 대학원 가고 미국의 좋은 직장 얻어서 딱 거기 살았으면요, 제가 어디 가서 자랑스러운, 어디 가면 야 우리 아들은 말이야 칭화대 나와서 말이야 어떻게 해서 지금 어느 직장에서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 라고 자랑거리는 될지 몰랐지만 저하고는 거의 남남일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 녀석이 마약을 하고 제 속을 썩이고 그 가운데 저희 아들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전 저희 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저희 아들은요 지금 어떤 부자지간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보고 싶습니다. 그거를 비교하자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힘듦과 아픔과 결핍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선물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곳, 그게 바로 천국 아닐까요? 저는 요즘 꿈이 그겁니다. 지금의 목표는 이거예요. 자, 살아서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을 만들어 보자. 천국 연습해 보자. 그렇게 연습하다가 어느 날 지옥도 경험하고 또 천국도 경험하다가 그러다가 진짜 죽어서 하나님 진짜 천국으로 가자. 오늘 새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임재하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